32장 4절에서 6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여기 보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뭐 그들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오거나 그 금송아지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상을 만든다고 그 우상이 나한테 유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6절에 보면 아무 가져온 것도 없는데,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유익된 것도 없는데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이 사람들이 뛰어노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그게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은 참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더라고. 그게 얼마나 헛되는 것인가. 자, 사과가 눈에 보였습니다. 두 입 베어물었어. 1분도 안 되는데 없어지죠, 그거요. 그렇죠? 눈앞에서 하루 없어져 버리잖아요, 모양이.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헛건 거예요, 그게. 예. 금방 눈에 보였잖아요, 그거. 근데 한 입 베어물어 먹으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거.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헛된 겁니다. 근데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을 거기다 두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의 싸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전부 그 싸움이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의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다 보면 우상을 만드는 거고, 안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안 보이는 걸 믿어지는 거거든. 하나님을 상대로 뭘 하게 되면 그분과 일을 하려면 믿음이 구사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믿음을 구사하지 않고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로 뭐 하는 일은 믿음이 구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환경이죠. 환경. 그리고 안 보이는 것의 대표는 말씀입니다. 약속, 언약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말씀, 약속 그런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가치를 둬야 됩니다. 그래야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이 자라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건 잠깐이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방 눈에 보였는데 그 사과가 한 1분 지나서 먹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예.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그렇게.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 눈에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정말 잠깐이에요. 이런 영화 보면 그 미남 미녀들, 그레고리 팩, 럭 하드슨 정말 미남이더라고. 예. 근데 그 사람도 지금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눈에 안 보이게 해놨어요. 영 눈에 안 보이죠. 중요합니다. 마음 눈에 안 보이죠. 중요합니다. 영광 눈에 안 보이죠. 중요합니다. 사랑 눈에 안 보이죠. 중요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생겨요. 뭐 사랑 그런 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지만 그 세상을 움직이잖아요. 사람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잡아 끄는 것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게 그 마음 안 보이지만 그런 게 움직이잖아요. 잡아 끄는 건 억지로 끌려갈지 모르지만 사랑이 내게 느껴져서 끌려가는 것은 아주 뭐 그냥 세상 끝까지도 가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 신체 구조도요, 정말 중요한 건 전부 눈에 안 보이게 해놨어요. 내장 기능들, 그게 멈추게 되면 죽는 기능들, 이런 건 눈에 안 보이게 속에 가려놨죠. 뭐 코가 보이고 뭐 이런데 성형하느라고 난리인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코가 못생겼다고 막 죽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뭐 얼굴 신경 많이 쓰지만 얼굴에 주름살 하나 들었다가 금방 죽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내장에 문제가 생기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일이 되어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면 눈에 안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둬야 돼요. 그걸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눈에 보이는 액수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중심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같은 걸 봐야 됩니다. 그럼 신앙이 날마다 몰라보게 잘할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거기 내 믿음의 근거를 두기 시작하면 신앙이 부쩍부쩍 자랍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자꾸 이제 보이고 거기 영향받기 시작하면 믿음이 자라질 않죠. 그래서 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아무 유익이 없는데 거기다 막 뛰놀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예. 그래서 그렇게 뛰놀고 이렇게 하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인데 부패했다 그러죠. 부패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면 겉은 멀쩡해요. 지금 이 사람들 멀쩡한 거예요. 멀쩡하니까 뛰어놀고 하겠지. 근데 속으로는 부패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부패되면은 아무리 아깝고 좋아도 버려야 되죠. 썩은 걸 집에다 놔두진 않잖아요. 예. 그 비연도 부패된 건데 그거 다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변하게 되면 부패된 거기 때문에 겉으로 멀쩡해도 화장품을 잘 발랐어도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두시려고 부패를 막으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부패를 막으시려고. 때로는 재산이 나가기도 하시고 각종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몸을 병으로 치기도 하시고 부패되면 결국 버려야 되거든요. 부패되지 않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방법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소금을 뿌려요, 일단. 부패하지 않으려면. 그렇죠? 왜 소금을 뿌립니까? 젖어들라고. 부패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말씀에 자꾸 젖어야 됩니다. 젖어야 돼요. 부패하지 않으려면 또 어떻게 해요? 자주 끓여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부패하지 않으려면 얼리죠. 그래서 가끔 썰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썰렁해 이거 왜 인생이. 그게 부패시키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으려면 말리지요 또. 그래서 때로 바짝 마르게 하는 거예요. 궁핍하게. 지갑 다 비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좀 말라봐야 부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패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패하기 전에 즉석에서 먹어버리면 돼. 모든 즉시 순종하면 부패가 잘 안 돼요. 뜸을 들이니까 부패가 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해버리면 부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생각하고 계산할수록 순종하기 어려워져요. 점점 부패돼. 한번 또 생각해볼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아껴두면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패가 돼서 결국 나를 해친다니까요. 후패된 거 먹어봐야 해치지 내 몸을. 아껴가지고 그 아낀다고 해도는데 그 나중에 지내보니까 나를 해치잖아요. 이게 부패되지 않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중심으로 아멘하면 신령한 소화제가 돼서 부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즉시 아멘하는 게 왜 좋은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제 좋은 예가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 보듯이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중에 그 형인 아론 때문에 참 마음고생이 많았어요. 오늘도 아론이 그 주동이 돼가지고 막 춤을 추고 있으니 그 모세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 남도 아닌 형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형이 그러고 있으니까 모세 입장이 아주 곤란하죠.
그럼 그 원인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는데 따지고 들어가면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전에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 모세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가라고 그랬죠. 그때 아멘 했으면 되는 건데 뭐 그냥 아멘 했으면 그런 일이 없는 건데 자꾸 핑계를 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아론이 개입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모세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때 아멘 해버렸으면 하나님이 함께 가서 다 일해 주시면 되는 건데 그때 자꾸 뭐 이런 핑계를 대니까 저런 핑계를 대니까 아론이 등장했잖아요. 인생을 평탄하게 살려면 무조건 즉시 아멘 하는 게 최고입니다. 네. 우리 협회도 하나님께서 이제 구령 사역으로 2009년부터 중점적으로 전환을 하셨는데 그때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런 핑계 대면서 그냥 뭐 한 사람 아직도 그러고 있더라고. 뭘 가서 뭘 하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아멘을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꺼내시기 전에 무조건 아멘을 그렇게 꺼낸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무조건 아멘 한다는 거, 그 얘기를 하면서도 뭐 때문에 그걸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모르니까. 초창기 그 훈련을 그렇게 시킨 거예요. 무조건 아멘 훈련을. 사실은 나도 모르고 했어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좀 하고 싶은 건데, 정작 그것을 꺼내니까 사람들 무조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좋은 걸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아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 좋은 거 주시지. 몹쓸 거, 나쁠 거, 죽을 거 그런 거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는 거 어쨌든 좋은 거 주지 그렇게 몹쓸 거, 못 먹을 거, 먹고 죽을 거 그런 거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부모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네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제 그 여로보암의 근본적인 죄가 믿음이 없다는 똑같은 겁니다.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은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불신이 일을 해서 그래. 믿어지면 그럴 리가 없는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랬는데요. 이 말 속에 우상의 특징이 뭔가 그냥 한마디로 나와버렸어요. 우상은 한마디로 뭐예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모든 걸 포함합니다. 나를 위해서 만든 그게 뭐가 됐든 모든 걸 다 포함해요.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권력이든 공부든 뭐든 아무튼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보면 돼요. 전에 지방에서 그 목회할 때 조모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우리 경찰관 동료였어요. 나는 3관장이고 사람이 1관장인 거야. 근데 승진시험 그것 때문에 늘 예배 실패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참 다 못해서 공부가 우상이 되면 그게 결국 이제 우상 무슨 뭘 만들어 놓고 절에서 우상이 아니라 그게 우상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내 앞에서 아무 말도 않고 있더니 다른 그 동료들도 있었거든. 막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승진시험이 왜 우상이냐는 거야. 절에 가서 불상이나 세우면 그게 우상이지 승진시험이 왜 우상이냐. 그래가지고 막 난리 쳤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눈에 보여서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게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우상의 정확한 개념은 사람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우상이 아닌 거예요. 모든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스로 있지 않아요. 그 돌부처가 처음부터 그렇게 자기 스스로 깎아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석수가 깎았죠. 기분 좋으면 배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기분 나빠 그럼 깎아 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돌이 저절로 자기가 그 스스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 목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우상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은 우상은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닌 거예요.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차이겠지. 그래서 우상은 내 마음대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만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질 못해. 그래서 자기를 꺾지 않고는 하나님이 섬길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꺾지 않으면 하나님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은 나를 안 꺾고도 얼마나 가서 절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쁘면 내가 안 가도 되고
우상이 무슨 뭐 돌부처가 야, 너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냐고 섭섭하다. 그렇게 말할 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다 하시거든요. 명령도 하시고 통제도 하시고. 그래서 나를 꺾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꺾고 싶지 않은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절에 가죠, 절에. 절에 가거나 우상 섬깁니다. 자기를 안 꺾어도 되거든, 그런데. 근데 교회는 자기를 꺾지 않고는 되질 않습니다. 자기를 꺾지 않고 하려고 그러는 건, 그거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니까 언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빨리 뭐부터 해야 돼요? 나를 꺾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꺾어주려고 뭘 도와주려고 그러면 그렇게 튀어, 사람들이. 뭐 개인적인 걸 왜 드러내냐는 둥 어쩌고 하면서. 자기를 꺾지 않으면 하나님 섬겨지질 않아요. 정말 제대로 된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에서 어디 쓰지도 않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일반 교회에서 전혀 손도 안 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시는데 빨리빨리 동화되면 여러분 정말 빨리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잘 안 쓰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에서 잘 쓰기도 하기도 어렵고 또 이런 거.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이런 서울교회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부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이 서울교회가 늦게 생겨났다는 게 얘는 덕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교회가 있을 때 세워놨으니까. 그런 교회 존재하지 않았다. 이건 내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특이하게 운영하는 교회라. 이런 교회가 참 일찍이지 않았다는 게 참 답답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그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있는 게 오리지널이죠. 스스로 있는 오리지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낸 유사품을 믿을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오리지널을 믿는 거예요. 그럼 멍청한 사람은 멍한 사람은 유사품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대학 교수인지 뭔지 따지기 앞서서 유사품 믿는 게 멍한 거 아니에요? 오리지널을 믿어야지. 그건 각자 결정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선택의 결과도 직접 책임지는 겁니다. 각자 결정을 하되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욕심을 가지고 뭘 그 추구하는 게 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승진시험이라는 것 때문에 예배 실패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고정관념상 뭘 절에 가서 뭐 그런 것만 우상인 줄 아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자,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탐심 여부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서 탐심인지. 아니라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탐심인가 여부는 누가 증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참 성경은 얼마나 한 말씀 한 말씀이 중요한지 몰라요. 정확한지 몰라. 사람은 그가 탐심으로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말하지 않는 한. 그래서 그 사람이 탐심을 쓰고 하는 건지 우상 여부인지는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든 간에 하나님이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나중에. 무슨 마음으로 했느냐는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람이 그걸 하려고 했는가? 동기를 반드시 밝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것인가 그 여부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 동기가 좋으면 그 결과가 비록 안 좋게 나와도 굳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동기가 좋은 거니까.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비록 안 좋게 나올 리도 없지만 혹시 안 좋게 나와도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근데 동기가 나쁘면 결과가 좋게 나와도 문제. 우상이니까. 그러니까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뭘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우상 여부를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냐 하나님께 영광이냐. 내 욕심 때문에 움직인 건가, 움직이고 결정한 것인가. 이거 진정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움직인 것인가. 이건 나중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증명할 수 없어요. 사람은 다 자기 유익으로 말해버리니까. 누가 나 우상 섬김다고 말하겠어요? 내가 탐심을 이걸 하고 있습니다. 말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게. 그 우상인가 여부는 하나님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지. 아유. 그래서 어떤 일이 성공하려면 내가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반드시 동기를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이면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또 승리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살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이다.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들을 진멸하시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로 하여금 대신 나라를 하나 또 세우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본인의 속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 그렇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속마음이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 속마음을 알게 되면 이분은 무슨 말을 했든 간에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뭐 어떻게 말했든 간에 속마음은 어떤 거다 하는 걸 그게 중요하죠. 그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죠. 그럼 그분이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버릴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이 사건을 놓고 모세의 중심이 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중심이 뭔가를 하나님의 중심이 뭔가 하나님 뭘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그 속마음을 모세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하죠.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32장.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잘 몰랐으면 뭐 그러시죠 뭐. 하나님의 속마음이 뭔가를 아는 게 모세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32장 11절 12절.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은 한마디로 내가 그들의 허물이지 보았으니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긴박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죠. 알았으니까. 뭘 하라는 건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여주시는 것은 판단하고 손가락질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비난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놓고 중보하라는 겁니다. 그 말 뒤에 있는 말을 알아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학자의 혀보다 학자의 귀가 중요하다 그랬죠. 누군가 남의 허물이 보여질 때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허물에 대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선물도 받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비난거리가 또 나한테 안 일어날 수도 있죠. 32장 30절에 3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를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안 하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거룩하신 책에서 지워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는 생명책이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또 구원 못 받아서 행위를 하는 사람 어떻게 그걸 갖다 연결시켜요 여기다가 무슨 수수 연결해가지고 이거 보라고 이거 지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그러니까 받은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또 이걸 갖다 밀어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책들이 많아요 적어요. 아무리 공부 안 하는 목사도 한 10권 이상은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책 안 보는 목사도 한 30권을 돼. 뭐 좀 하는 사람은 몇백 권씩 막 장소를 가지고 있고 다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거. 하나님 앞에는요 물론 생명책도 있지만 다른 책들도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계시록에 보세요. 기념책도 있고 또 다른 책들이 뭐 하는 책인지 하여튼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는 건 받은 구원 잃어버리겠다 걷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모세의 말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구하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유 그걸로 그냥 그거 보라고 말이야.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 어디 생명책이란 말이 이거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게. 출애굽기 32장 14절. 그러니까 참 구원 안 받은 사람 안 받은 쪽으로 해석이 나오더라고.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받은 쪽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안 받은 사람은 무슨 해석을 해도 안 받은 쪽으로 해석을 해.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뜻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 뜻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제 좀 그만하고 싶어. 근데 이제 누가 말려줘야 되거든 나를. 그만하시죠. 말려주면 내가 참는 줄 알아 그러지만 속으로 아 이제 말릴 때 말려줘야 누가 말려줘야지. 하나님의 뜻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닌데 모세가 이제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간절한 중보의 결과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간절히 구하는 그런 얼굴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분 인격이시거든요. 우리 인격적으로 대한단 말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게.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는 게. 그게 그분의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거나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줍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제 이렇게 그 뜻대로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때도 아브라함이 5번 중보했던가? 몇 번 중보했어요, 그 사람이? 잘 모르겠죠. 하여튼 여러 번 중보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 들어주시잖아요. 계속 중보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빨리 올라가 버리셨어요, 나중에. 계속 있으면 한 명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즉시 올라가셨다 그랬지. 계속 중보하면 안 들어주긴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즉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게 이 중보기도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물론 뭐 응답이 있겠습니다만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면 그건 굉장히 그 위력이 셉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을 놓고 자기 문제처럼 이렇게 중보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그 얘기가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17절, 18절. 여호수아가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그 산에서 내려오는데 막 저 산 밑에서 떠들고 막 노래 부르는 소리가 나는 거야. 예. 그 여호수아는 저들이 진중에서 패싸움 벌이나 봐요. 예, 싸우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 모세는 뭐라 그러니까 아니야,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백성들이 타락해서 우상 앞에 노래하는 소리야. 결과적으로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모세 말이 맞았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귀가 밝고도 여호수아가 밝겠지. 젊은 여호수아가 밝겠지. 나이 먹은 모세가 밝겠어요. 이미 80이 넘은 그 모세보다 훨씬 젊은 그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듣겠죠. 근데 영의 귀가 열리니까 나이 든 모세가 더 정확하게 듣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귀를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영으로 느껴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마음을 알고 충보한 모세에게 큰 상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지도자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영분별의 은혜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영이 뭐가 분별이 돼야지. 그걸 받아야 나도 안 속고 다른 사람도 안 속게 만들 수 있거든요. 가장 큰 중요한 거는요, 그 지도자에게는 영분별이 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태가 벌어져도 속지 않게 나야 되는 거예요. 이 진실이 뭔가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뭐 상대가 믿든 말든 나는 진실이 뭔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를 놓고 뭐가 진실인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 뭐가 가짜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슨 산에 가서 불 받겠다고 난리인데 뭐 그런 거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영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나도 안 속고 다른 사람도 안 속게 만들 수가 있죠. 그 목사들이 그걸 못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중보한 자들에게는 큰 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비판하지 않고 그걸 중보해 준 사람은 좋은 상을 받아요. 예, 다 같이 큰 상. 예.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예. 앞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의 허물을 자꾸 비난하고 그러지 않고 준의 심정으로 중보하는 게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큰 상을 내리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기뻐하시는 게 또 나왔거든요. 뭐냐면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원래 모세는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는 건 최고 온유하다는 거예요. 예. 아까는 하나님보다 더 온유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화내시려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됩니까? 하나님보다 온유한 사람이 모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막 절을 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막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건 의분입니다. 의분에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더럽혀지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분노하고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심정을 가지고 슬퍼하는 거예요. 이걸 의분이라고 그래요. 이건 화내는 거고 틀립니다. 화는 내 이권 때문에 화내는 거고 이건 자기 이권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니까 그분의 심정을 가지고 의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있어야 움직이거든. 그게 있는 사람 뭐 안 받아도 해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날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내가 뭐 받으니까 무슨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막 그 의분이 날 움직여 가는데 뭐. 그런 사람을 특별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분이 있는 사람을 쓰시고 그런 사람에게도 상을 내리십니다. 그런 사람한테 직분도 주셔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거든. 뭘 받아서 하는 사람은 그거 안 받아봐요. 재미없어 안 하지. 더 준다고 원래 갚버리고. 근데 의분 때문에 오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 거야.
받고 안 받고 그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나는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막 그것 때문에. 몇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래요.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방 여인하고 음란에 빠진 거예요. 족장들이. 그럼 그 밑에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 족장들이 말려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돌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질투심, 자기 질투심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들에다 그러는 것도 아닌데 자기 질투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질투심. 그걸 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의분을 일으키니까 그와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내 심정을 가지고 내 의분을 가지고 이렇게 대신 질투를 했으니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계속 제사장 직분 맡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분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수지 맞습니다. 근데 또 아무나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게 또 어떤 사람 뻔히 그걸 보면서도 전혀 의분을 자기 일 때문에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건 전혀 의분을 일으키질 않아. 그건 뭐 자기 몸살이기 바쁘지 그런 건 의분을 일으키질 않아. 자기 일 때문에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별로 쓸모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의분을 일으키는 사람은요,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 일을 맡겨요. 그 사람한테. 사무엘상 17장 26절. 어쩌면 사람들이 보면 자기 일 때문에 그렇게 성질내는 사람이, 따지고 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 사람들이 속아서 지옥 가는 거,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거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요. 걔는 욕이나 먹지 말고 이런 소리 나고 앉았고.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골리앗 때문에 막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거길 보고 다윗은 거기 정식 군인도 아닌데 자기는 뭐 끼어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의분이 일어나니까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다윗이. 다른 사람 다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거 의분이 일어나서 내가 정식 군인인지 끼어들 건지만 그 생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면 생각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자기가 끼어들어서 죽을 건지 살 건지 그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우선 자기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 나라도 나서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개 목동에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럼 요나단하고 다윗은요 경쟁 관계입니다. 그렇죠? 서로 간에 왕자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요나단이 왕이 되면 다윗은 왕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이 안 되는 거죠. 한 자리 놓고 경쟁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경쟁 관계인데 요나단이 다윗을 막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 아주 자신처럼. 왜 그렇습니까?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중히 여기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라. 그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중히 여기죠. 그게 맞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무슨 내 사심적으로 따져서 왕이 누가 되고 그 사람 왕 되면 내가 뺏기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는 지금 뭐가 공통점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면 우리 못 참는다.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 이해관계가 안 맞아도 하나님께 영광이면 같이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8절 9절. 여호수아 7장 8절 9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싸움에 져가지고 인도자인 내 명예가 떨어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가슴 아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최우선으로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 인도할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인도하려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의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대가가 지불돼도 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 뭐 사무엘 같은 사람, 뭐 그 밖에 인물도 보면요. 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전부 한 시대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엘리 같은 사람은, 사울 같은 사람은 그게 없어. 하나님의 영광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아주 적어. 그냥 그 사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진다는데 나서주지 않으니까. 자기 이해관계는 엄청 나서면서. 중간에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쓰셨다는 거죠. 그 애욱 같은 사람도 보세요. 자기가 조공 들이고 들어가다가 우상 만든 돌 뜨는 데 오니까 막 분노를 일으키죠. 저 우상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할까.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맡기,